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임무를 하나 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2절에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느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수인 미디안을 쳐라,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앞에 25장에서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24,000명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25장에 있었죠. 그 일을 계획한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이 그 일을 계획을 해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또 전염병, 연병이 돌았고 24,000명이 이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죄를 저질러서 24,000명의 이스라엘,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 일에 개입된 사람들이 누구냐?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쁜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베드로의 장인도 미디안 사람이고요. 모세의 장인도 미디안 사람이고, 그리고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도망했을 때 또 미디안에 가서 거기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친숙한 곳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람의 계교로 인해서 미디안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했다가 결국 24,000명이 죽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원수를 갚아라, 미디안 사람들을 쳐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2절에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신 후에 이어지는 말이 참 가슴에 쓰리죠. 모세 입장에서는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됐죠. 네가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라. 그 일이 끝나면 너는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즉 죽을 것이다. 이게 너의 마지막 임무다, 그런 뜻입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모세의 기분이. 일 끝나면 나 죽는구나. 그렇죠? 일이 내 마지막 일이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마음일 수도 있었겠죠.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그런 마음일 수도 있었겠죠.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자,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3절 끝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죠. 여호와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일입니다. 그래서 4절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가 몇 만입니까? 60만 명이죠. 민수기 1장에서는 60만 3천 550명이었고, 그리고 얼마 있어서 26장에서 민수기 26장 40년이 지나서 계수했더니 60만 1,750명인가요? 하여튼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2,000명만 가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지역이 미디안 지역이었습니다. 별로 위협이 되지 않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24,000명이나 죽도록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일에 엮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5절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을 무장을 시킨 후에 전쟁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전쟁을 할 때 그냥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러니까 역시 그도 제사장이죠. 제사장 비느하스가 함께 갔고, 그가 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미디안 여인들과의 음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있어서 24,000명 죽을 때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으로 음행하는 여인과 남자 고수비와 그 남자 시므이를 죽여서 연병이 그치게 됐죠. 그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 전쟁을 떠나게 되는데 그냥 가지 않고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가지고 갑니다. 신호나팔은 은나팔이죠. 2번 울려 불면 이쪽이 일어나고 짧게 불면 모이고 뭐 여러 가지 전쟁의 어떤 신호를 알려줄 은나팔 가져가고 성소의 기구를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성소의 기구가 뭘까요? 법궤를 가져가도록 합니다. 법궤. 이 법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전쟁을 할 때는 법궤를 가지고 간 거였어요. 사실은 이거 한참 전의 일이죠. 민수기 9장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항상 법궤가 사흘길을 앞서 먼저 행했다라고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의미로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이 3일 걸어갈 길보다 앞서서 3일 앞서서 먼저 길을 갔고 그 뒤를 3일 길 뒤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따라갔죠.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사사기를 지나 사무엘상까지 이어지죠. 그 나중에 그 사무엘상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이 법궤를 가지고 싸우러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때까지 이때부터 전통이 되어서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미디안을 다 죽입니다.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다 죽였고 그때 죽인 사람들 중에 미디안에 5 왕이 있었고 족장들이겠죠. 그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음행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죽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아이들과 여인들은 다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고 재물은 다 탈취했습니다. 성읍과 촌락들은 다 불살랐습니다. 완전히 진멸해버린 거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또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습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미디안을 철저히 진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터인데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마지막 임무. 이제 이 일이 끝나면 민수기도 끝나가지만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 끝나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나 훈련받았던 새로운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순간인 거죠. 자,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좀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웅장합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죠?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애굽에서 갓난아기의 남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로가 죽었어야 할 모세. 그러나 부모가 죽이기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강물에 떠도보내죠. 그것을 애굽의 공주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데리고 와서 키우고, 그래서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살다가 애굽 백성을 죽인 것 때문에 미디안에서 40년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 40년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 미션을 행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순간에 모세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지난 모세의 120년을 모세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때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왕궁에서 지냈던 것도 은혜고, 미디안 광에서 40년 훈련받은 것도 은혜고,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 것도 은혜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여기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한 것도 은혜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곧 우리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를 우리라고 생각하지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도 모세와 똑같습니다.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죠. 언젠가 우리의 삶의 역사도 한 페이지가 끝이 나겠죠. 우리의 뒤를 이어서 또 강남제일교회 50년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를 새롭게 써가겠죠. 그러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세가 마지막까지 충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언젠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모세와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이 맡겨주신 삶을 다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중에 한 날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러한 하루하루를 살다가 나중에 주님이 부르실 때 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끝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듯이 우리도 주어진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신실하게 살다가 또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 곁에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미디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모세는 끝까지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미디안을 완전히 진멸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 땅에 우리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고, 또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살아가기까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터인데 그때까지 끝까지 맡겨주신 삶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